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번갈아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절기로 이렇게 대강절이 교회 달력에 표시되어 있지만 개신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대강절을 강조해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강절은 꼭 지키지 않더라도 그 의미는 되새겨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잘 아시겠지만 상술이 가시하면서 성탄절 원래의 의미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단지 절기는 세속적인 그런 한 명절이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의 의미는 한자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자의 의미는 기다린다는 의미의 대와 내려온다는 의미의 강 또는 림, 그걸 합쳐서 글자 그대로 내려옴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린다는 그런 어떤 기다리는 절기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는데 도래 또는 도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한다는 같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키는데 지금 우리는 그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이 절기를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키면서 여러 가지 풍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요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런 풍습들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을 켜는 풍습이 생겨났고
여러 가지 유래의 설이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그런 풍습도 생겨났습니다. 중간에 산타클로스도 등장하고 루돌프 사슴코도 등장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양말에다 선물을 넣어서 주는 그런 풍습도 생겼죠. 그리고 또 캐롤송도 만들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대강절을 지내할 때가 되면 온 천지에 캐롤송이 울리고 또 집집마다 거리마다 다양한 색의 조명들이 장식됩니다. 그리고 상술이 거기에 가시하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키게 되면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한껏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좀 이상했는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두고 그거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진하다.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로 해야지.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거의 완전한 그런 세속적인 명절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크리스마스를 세상 사람들처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가 오신 의미를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의미 있는 날로 맞이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별로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절기를 지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죠. 그 왕들이 다스리던 제법 긴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남유다를 위협하던 그 시기, 또 그리고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마침내 남유다까지 위협하던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또 증거의 말씀들을 따를 것을,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는 그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오실 메시아가 누구시며 또 그가 오실 때 보게 될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17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그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여러 예언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으로 가십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했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직접 가신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했던 가나안 북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갈릴리 옆에 가나안 북쪽 땅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그 위쪽에 있던 그 북쪽에 있던 나라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그 북쪽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점령했을 때 이 북쪽의 두 지파가 가장 먼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대제국 아수르는 한 나라를 정복한 후에 많은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서 거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게 민족을 섞어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라는 그런 개념을 그런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그리고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는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 버리고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그런 이교도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가져왔겠죠. 그래서 가져와서 섬겼고, 따라서 영적으로 짙은 흑암이 드리워진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을 이방의 갈릴리 혹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천하게 봤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순수 유대의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면서 이방인과 피가 섞여버린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한 곳, 영적으로 흑암이 드리워진 그곳에 장차 메시아가 오심으로 은혜의 빛이 그곳에 비치리라는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이 그 흑암의 땅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동시에 그곳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흑암의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것이지만 그곳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차례로 부르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면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문은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갔고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과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 걸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당신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빚배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애통해도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 없어서 헤매는 이들에게, 당신의 뜻대로 살아도 유익을 기대할 수 없어서 세상에서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는 당신의 온유한 백성들에게, 공의나 정의를 눈을 씻고 찾을 수도 없는 그래서 애타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도 정작 자신은 긍휼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마음이 청결해도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해도 만날 수 없는 이들에게, 화평을 도모하고도 그것을 위해서 수고해도 보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심령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마침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참된 위로가 주어질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은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가시는 곳마다 당신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는 나병에 걸려서, 귀신에 들려서, 눈이 멀어서 절망한 가난한 심령들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줍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정식 남편이 아닌 피폐한 삶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고 큰 슬픔에 잠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어서 그의 애통함을 위로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잃고 슬퍼하는 회당장 야히로의 딸을 살려서 그의 품에 안겨주십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서 위선을 일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보살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참다운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죄의 대속물로 내어주십니다. 그렇게 그의 피로 흑암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죽으심으로 당신의 그 선언들이, 당신의 그 말씀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그 모든 약속들을 능히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생의 모든 흑암을 소멸하는 참된 빛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은 단지 영적으로 피폐한 상징적인 곳이었을 뿐,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갇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셔서 가르치시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묶고 있는 그 사망의 결박을 끊으신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게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건대 분명히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친히 찾아가셨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을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도 그 흑암의 결박에서 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결박 푸셨도다. 결박 푸셨도다. 는 자유해. 다시 한번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자유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비춰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